앉아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시면서 넷째 주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리를 좀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분 볼 수 없지만 눈으로 인사하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만 더 1절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예배 선포함으로 11월 넷째 주 예배 함께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7절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하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몇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적용되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어디 가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듣기에는 딱 좋은데 사실은 의미야 우리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맞지만 어법상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왜냐? 이제 지금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살아계시지도 않을 것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3인칭을 존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안 불러도 괜찮아요. 3인칭 우리가 뭐 찬양할 때는 쓸 수 있고요. 성경에서 뭐 몇 번 나오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3인칭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니까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적절하고 좋은 표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오늘 말씀의 표현이 이제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출애굽한 2세대가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기대감이 있죠. 자기 선조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대단한 사건이고요. 그냥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은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 신앙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내하고 주하는 신앙생활 왜 하세요? 물어보면 너만 날라고 왔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아마 다 가지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뭐 하게요? 자기들은 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자기 땅 자기 집 샀고 자기 사업하고 영화를 누리며 잘 오랫동안 살다가 그냥 부르시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읽어드리죠. 9절 1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자, 이곳으로서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행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징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1장 2장을 통해서 12지파가 정탐꾼을 다시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은 다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도 있고 뭐 키가 크고 등치도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고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뭐 지형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고 반신반의하지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의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단강을 왜 건너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단강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는 강을 혹시 보셨습니까? 91년도인가요? 92년도에 엄청난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태풍 매미였나요? 엄청난 태풍이 왔죠.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친구들과 서울 풍납동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근데 그때 한강이 넘쳐가지고 올림픽 대로가 거의 다 잠기고 막 난리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거기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면 미친 짓일 겁니다.
그 안전하다는 자동차를 타고도 사람들이 잠수대교를 못 건너가겠죠. 다 휩쓸러 가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강은 홍수가 넘쳐갖고 물살이 엄청나게 빠른 그때인데 아무리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다 할지라도 쉽게 거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죠. 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방법이라 한다면 아마 강 상류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가 멈춰서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죠.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 강을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결국 순종하여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물이 멈춰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전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앞에 보여요. 뭐 강 길이가 아무리 홍수가 많이 창궐 한다 할지라도 바로 보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에요. 이건 정말 여러분 흥분의 도가니일 겁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의 소원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소원이 지금 목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집안 대대로 여러분 부모님들부터 하나님 때부터 그 원하던 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원했던 광복 있잖아요. 자주 독립. 그게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흥분되지 않을까요? 야, 여기 다 집 갖고 계시죠? 집을 사보신 분. 네? 아파트 사보신 분. 여러분 아파트 살 때 여러분 잠이 와요? 야, 이제 저 집 내 집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평생 아마 지금 뭐 아파트 대란이고 전세 대란 뭐 난리예요. 난립니다. 제 지인들도 서울에 사는 지인들도 아파트 때문에 난리래요. 지금. 평생 소원이 뿐만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소원이었고 이 민족의 소원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바로 저 앞에 보여요. 흥분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죠. 그러나 이제 홍수가 막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길 원하시고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마 눈앞에 보이는 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눈앞에 복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받긴 받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참 약속과 복을 받는 세대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하나님 약속한 복을 누리고 점령하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선 다윗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있는 7족속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수백 년이 걸려서 7족속을 쫓아냈어요. 당장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언제 다 이루어졌냐면 그게 다윗 시대예요, 거의. 네. 다윗 시대에 그게 다 해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최고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라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2020년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도 새로운 마음인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야. 이 말을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 윗대들, 위의 윗대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고요. 응답이 일어나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우리가 그 다 산 증인들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가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이제 이어지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믿음의 세대를 찾아보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정치적인 관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이라는 것에 이 바이러스 차단이라는 것에 앞장서서 이 믿음은 이제 오간데 없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요즘 가장 많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운 시대는 항상 있었어요. 전쟁의 시대도 있었고 전쟁의 시대는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6.25 시대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6.25 시대에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이 종말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세상이 종말이라고 생각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6.25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도 무섭지만 뭐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죠. 그냥 뭐 우리나라 지금 뭐 200명, 300명 확진자 나오는데 지금 제일 안전한 나라예요. 네? 여러분 제일 안전해요. 옆에 있는 일본은 뭐 하루에 수천 명씩, 유럽, 미국은 수십만 명씩 지금 감염돼요. 죽어나가는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그 돈 많은 스페인,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의료 체계가 거의 붕괴됐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끄럽대요. 의료 체계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쓸 약이 없어요. 병상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가 6.25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누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백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네? 백신을 맞아도 죽을 사람은 죽을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자리는 과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과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자리가 요단강 건너기 전 자리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 애굽상인의 노예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얽매여서 살았던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 끝에 뭐가 있는지,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았던 노예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청산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구원이에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뭐였냐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될 고난이냐 이런 불평들과 원망과 시기를 항상 했죠.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요. 불뱀이 내려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고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섬기다가 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다 죽지 않고 살았죠. 하나님 애써 구원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다고 사람들이 흉볼까봐 참 창피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참으세요 해가지고 살려낸 거예요. 이 광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삶은 뭐냐면 이 불평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불평이 얼마나 많아요. 네? 불평이 말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불평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 불평 안 하고 감사하면 믿음의 평수가 늘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평은 절대로 여러분 한 평도 못 가져요. 불평하면 천국의 상급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광야라도 감사하십시오. 광야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신발과 끈이 옷이 닳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병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순종해서 뱀 물려 죽은 거 빼놓고는 없어요. 우상 섬겨서 잘못해갖고 불순종해갖고 하나님을 진노하기 위해서 죽은 거 외에는 질병 걸려서 죽었다 하나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광야에서 늙어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혹시나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 몰라요. 이 과정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환경과 처해 있는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감사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은 이럴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약속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키워드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감사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불평하면 안 돼요. 건물 보면서 불평하면 안 돼요. 이 환경, 여건 보면서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곧 상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곧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중에 가서 그 축복을 딱 까봤는데 그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나 다 지금은 다 불평하죠. 불평할 거리밖에 없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어질 축복의 열매를 까볼 때 여러분 그 감사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 앞에서 지금 범람하고 흉흉하고 춤추는 이 시대에 비판과 사람들이 서로 모함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이 모든 불평을 내려놓고 죄악된 모든 것을 청산하고 감사함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힘들지만 다 힘들어요. 여호수아는 안 힘들겠어요? 여호수아도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끌고 다니려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참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여러분 그런 감사가 복받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단에서로 서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들어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죠. 요단강은 내 삶이다. 네, 요단강은 뭐라고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아니라 이건 지금 말하면 요르단이 사실 요단강이에요. 어원 똑같아요. 자, 근데 이 요단은 축복을 통과하는 강이에요.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의 번역상 우리가 뭐 찬송가에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단은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삶의 현실이 요단강이에요. 때론 평탄하기도 하고 요단강은 또 비가 안 오면 쫄쫄 말라서 거의 가뭄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어요. 월출산 둘레길을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쫄쫄쫄 흐르죠. 또 비 안 오는 때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거의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뭐가 막 흘러 넘쳐요.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시련과 역경과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빼짝 말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역사는 삶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여있는 이 시간도 이건 삶의 연장이에요. 이게 삶에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곧 여러분의 삶의 예배인 거고,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인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인 거예요.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혹시 도피하려고 오신 분은 없죠? 지난주에 뭐 은행에서 한 5천만 원 훔쳐가지고 여기 도망쳐 오신 분 없죠? 누구 죽이고 와서 여기 용서한 빌라고 도망쳐 오신 분 없죠? 여기 여러분 삶의 연장입니다. 그냥 삶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 바로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라고 명령합니다. 홍해와는 좀 다르죠. 홍해는 하나님이 그냥 모세의 지팡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 속에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싶으신 분들은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메고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그걸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홍해와 달라요. 홍해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 통하여 다 선포된 말씀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면이에요. 여기서도 강조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몸으로 실천하고 삶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요단강 사건이에요. 말씀을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 기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기적된 삶을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요단강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새겨서 삶의 요단강으로 나아가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복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꼭 있으셔서 여러분 삶의 능력과 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간접적인 신앙을 해요. 간접적인 신앙은 뭐냐면 남이 하는 것만 보고 남이 하는 것만 듣는 사람이 간접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소설처럼 역사책처럼 읽는 사람은 간접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직접적인 신앙은 뭐냐? 말씀을 자기 것으로 새기는 사람이 직접적인 신앙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직접적인 삶이에요. 근데 사람은 대부분 간접적인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괴롭고 고달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괴롭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긴장되겠어요. 거기에 말씀을 들고 막 물이 엄청나게 빨리 흐르는데 발을 들이면, 잘못 들이면 미끄러져서 그냥 쑥 떠내려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의자에 순종했더니 발을 밟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이 멈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해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뒤따랐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길 건너갔던 사람들은 그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것을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직접적인 삶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물이 멈춰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게 직접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직접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은 간접적일 수 있어요. 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모든 우환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뭐 간접적으로 다 듣게 돼서 전도돼서 여기 왔죠.
내가 너 교회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선물해줄게 이렇게 부심받아서 간접적으로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그랬죠? 간접적으로 나온 사람 많은 거예요. 엄마 말 너 교회 안 가면 너 맞아주고 다 간접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간접적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듣고 경험하여 뭐 성령 세례, 은혜 세례, 기도 응답 갖가지 기적들을 경험해서 직접적인 삶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여기 섞여 있어요. 자, 여러분 삶에는 항상 이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체험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등에 업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어요.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기둥 붙잡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흔들리나? 안 흔들려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물론 여기 뭐 포크레인 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덤프트럭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한번 받으면 다 끝나겠지만 내 삶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요단강 여러분 내 맘대로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하라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자 거기 핵심되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게 증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표가 뭐냐면 요단강이 멈춰 서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 설 때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증명해내는 거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예요. 무조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비벼서 나오는 소원 세 가지 들어오는 그런 요종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알게 해주옵소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간담이 서늘하고 다 녹아버려요. 이 말씀 좀 지나가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이 그렇게 강력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문빗장을 다 걸어잠근 이유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야. 우리들이 믿는 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이야. 사람들이 벌써 다 알았어요. 벌벌벌 떨었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증거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그 주보 하단에 몇 가지 질문을 써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 안 해도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내 앞에 있는 막혀있는 기둥과 강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뚫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건너게 해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냐면 잠자고 있어요. 교회 안 나면 집에서 예배 드릴 거 같죠?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에서 예배 잘 드리십니까? 처음에 한 2주간은 잘 드렸대요.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옷도 똑같이 입고 TV 켜서 건강하게 앉아서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 체험했대요. 한 3, 4주 지나가다 보니까 누워서 잠옷바람에 이빨도 안 닦고 나중에 뭐 하냐면 소리만 켜놓고 화장실 가서 앉아있고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제 우리 영암에는 그런 학교가 없는데 대도시에 가보면 아직도 대면 수업을 못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핸드폰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앞에서 수업해요. 근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거만 켜놓고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혼자 수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래요. 아멘.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오늘도 말씀을 펼쳐보셔서 이건 내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과 소망이 생겨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예요. 네, 이 어려운 시대지만 분명히 이 기회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걸러내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복을 거머쥐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림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내가 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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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시고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음 받기를 원하네.
하시는 하나 한 번만 더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소리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소리 높여 찬양, 주찬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할머니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오늘 네가 오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읽고 삶의 요단강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 한 번만 더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